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에서 10절,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읽은 말씀과 다니엘 6장 전체를 통해서 두 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또 이 카메라 너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시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만든 실험 카메라 영상인데,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는 대세에 얼마나 따라갈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라멘집 안에 주인과 모든 손님들은 다 연기자고, 이제 실험인 줄 모르는 한 손님이 들어와서 한쪽 자리 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자인 손님들과 사장님의 특이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라면을 줄 때 모든 손님은 차례대로 사장님의 민머리인데 민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먹기 전에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안경을 끼고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는 항상 해왔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이것을 모르는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모든 손님들이 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모두가 따르는 대세의 법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따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꿋꿋이 내 갈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웃긴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대세의 법을 따르는 이 문제가 죄냐 거룩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세상 방식의 삶이냐 하나님 방식의 삶이냐와 같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따르고 있는 대세의 법인데 그것이 만약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려면 대세를 거스르는
세상에서 튀는 사람이 돼야 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대세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때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세상의 법을 통해 굴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이랑 같이 멸망을 했고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려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늘 성령의 민감에 이끌려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궁전에서도 항상 거룩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참 우리가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지. 나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끔찍하게도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 4절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뒤가 혹시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다니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 이 신하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없고 그냥 충성되게 나라를 열심히 섬긴 것뿐입니다. 대체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미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왜 싫어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저 유대인이, 저 이스라엘 놈이,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는 놈이,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저 기독교인 놈이, 저 교회 다니는 놈이,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안 입고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려다니면서 다니엘을 해칠 계략을 세웁니다. 6절, 11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본문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몰려다녔다. 원어로는 소란스럽게 몰려다니며 선동하고 누명을 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웁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즉 다니엘은 성경 하나님의 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하고는 이렇게 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걸 아니까 앞으로 30일만큼은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잡을 함정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사자굴이 어떤 거였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땅 밑으로 크게 깊게 공간을 파고 그 굴의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작은 구멍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밀어서 넣어서 떨어뜨리면 절대 그 천장에 있는 구멍으로 혼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자가 우글거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내가 왕이 내 왕권이 신격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을 찍고 그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세상의 법이 세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미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은 소외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인을 손해보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의 법,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사자굴을 파서 위험과 외로움과 고립에 빠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예전에 회사에 취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면접 중에 자연스럽게 직장 회식 문화나 또 그거에 따른 주량, 또 주말 근무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처음 본 자리였지만 당연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주일에 예배는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면전에서 면접관들이 자기들끼리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문제야. 자기들만 거룩하대. 맨날 지들만 빠진대. 참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 면박을 주고 또 창피하게 하고 그렇게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싫어할 일인가? 피해를 끼쳤나? 오히려 내 주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섬기고 또 일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막 기도하면서 애쓰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때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언젠가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더 혼이 나고 더 비판받고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물론 그때 우리 참 속상하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길을, 세상을 거스르는 길을 가셨던 것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따라가는 꼴 있구나 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혹시 세상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미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미움 받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로 몰려다니는 세상 대세에 거절했기 때문에 외롭게 쓸쓸히 고립되셨습니까? 마치 사자굴에 빠지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학생들이라면 따돌림 받는 아이 옆을 지켜주다가 같이 따돌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에서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며 앞만 보고 갈 때 거기 밀려서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직장 내 악패습들이 있습니까? 맞서 싸워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지금 내 앞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법인지 하나님 법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몰려다니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반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 세상의 법입니다.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법을 선택하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열방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에 그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법이 시행되자 다니엘은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가지 특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부러 대적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아무도 못 보게 골방에서 창문 다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에 관해서 제가 읽은 책에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는 골방의 창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섬기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는 골방의 창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섬기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자랑이 될 것만 같다면 정말 조심하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더 세상 속의 그 일들을 꿋꿋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신우회가 모이고 있다면 업무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신우회를 은혜롭게 가지시고 그 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 집 현관에 성형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층간소음을 줄이고 분리수거도 더 깨끗하게 하고 주차 문제도 더 배려하면서 잘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냅시다. 단 그것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우리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도 않는 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37에서 39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재앙이 내렸을 때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또 이어서 열왕기상 8장 41에서 43절은 또 이어서 기도에 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즉 정리하자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포로가 된 암울한 상황인데도, 심지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조차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여전히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 가운데 그에게 이겨낼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한민국과 국가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까지, 나라와 민족 온 세상까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 마음이 향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 기도가 하루 3번 반복적이었다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그냥 뜨겁진 않지만 얇고 긴 잔잔한 지속적인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상 외로 결코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몇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썼던 시편 55편 16, 17절에 하루 3번의 기도가 어떤 거였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5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공포가 나를 지리겨서 압도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를 다 쏟아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도 이렇게 구원을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하루 3번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는 기도 역시 굉장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절 끝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나를 던져 넣어버리다,
나를 그냥 하나님 손에 그냥 다 던져 넣어서 맡겨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다 쏟아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3번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마도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왜 이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에 내 마음이 같이 쏟아지고 합쳐지고 내 마음이 마치 수면 위의 파도처럼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마음 저 깊은 바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샘솟고, 또 내 죄를 향한 깊은 슬픔과 비참함이 터져 나오고, 그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은 은혜의 폭풍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목회와 기도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한 학기 내내 열정적인 기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이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까지 그 기도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열정적인 기도만이 우리 성화의 은혜다라는 걸 한 학기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같이 이런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서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갑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또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품으며, 심지어 북한까지 품으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까지 기도합시다. 또한 매일 기도하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법을 택하면서 살면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본문의 셋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택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로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왕조차도 자기조차 한 번 맞는 법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팔만 동동 구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하들한테 속아서 자기가 만든 법 앞에서 자기 신하 하나 구원할 수 없는 그냥 인간,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누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지가 고백됩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방인 왕의 입에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다리오가 또 달려와서 말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때 굴 속에서 차분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 22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즉 내 왕이시여,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의 무죄를 증명하셨고, 이제 어떤 인간도 세상의 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본문은 다리오 왕의 놀라운 고백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26에서 27절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대표 기도 속에서 듣기도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말은 주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죽은 가짜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살아서 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다리오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또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세상 성공도 아니고 그것들은 다 죽어있는 가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같더라도 그래서 외롭고 눈물 흘리고 고독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구원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세상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세상 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두가 요새 주식에 부동산에 울고 있습니다. 울고 웃습니다. 돈에 삶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도태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자녀 교육에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학업의 우선순위를 제일 두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먼저고 정직이 먼저고 성실이 먼저고 희생이 먼저입니다. 섬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다니엘과 같은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다니엘처럼 자신의 인기와 지위를 시기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자굴 같은, 아니 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또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갔던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습관처럼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려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순전한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없으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죄함이 증거되고 마침내 밖으로 나왔듯이 이분도 무덤 속에서 죄 없으심이 확증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가장 큰 승리인 부활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구약에서 미를 보여줬고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주신 그 십자가 따르는 길로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매 순간 내가 무슨 법을 따르며 살아가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법을 따라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 발걸음을 늘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늘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그 힘을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랑 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대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날 이 세상 속 다니엘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